이 오후에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의지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문제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고 힘있게 합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어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지 한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용기가 안 생겨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며 메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느끼는 것에 따라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한 영혼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인지 우리는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다.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라. 그게 있습니까? 어린아이면 구원받기 쉽고 나이 든 노이면 구원받기 어렵다.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말귀를 잘 알아듣고 지혜롭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글도 잘 모르고 배움이 없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셨던 그런 분들은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자,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해가 빠르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름 있는 대학을 다닌 사람도 있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성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전혀 배움이 없어요. 글자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게 하셔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지요.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한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진리에 합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전도하다 보면 낭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 완악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사람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마음을 이 진리가 새롭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 진리를 따라 그렇게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은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를 주께 맡기고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서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하고가 달려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과 거듭남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전도자의 열정과 노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그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씀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주장을 지지하고 설명하지요. 우리 1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꽃과 같지 않대요.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지요.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다.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그것은 썩지 않는 씨이다.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복음,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페이스북에 어느 한 친구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복음으로 깡패와 맞짱 뜬 남자. 한번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뭐 좋은 영상도 있지만 예, 좋지 않은 영상도 있습니다. 잘 가려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깡패와 맞짱 뜬 남자. 예. 한 9분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5분여 정도 되더라고요. 그 배경은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 장면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 우통을 벗고 있는 그 조폭 한 3-4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남자가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20불을 꺼내 들어요. 근데 그게 뭐 이 복음을 들으면 주려고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조폭 한 명이 나는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나는 거짓말한 적이 있지. 나는 착하지는 않아. 도둑질한 적은 있나요? 도둑질한 적도 있지.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옆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조폭 한 사람이 그게 성경이 어디에 있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에게 당신은 거짓말, 도둑질, 간음죄를 지었지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당신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유죄이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했으니까 나는 유죄야.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듣더니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전도자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 당신이 차를 훔쳐서 경찰에게 붙들리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증거는 충분하고 당신은 유죄예요. 그러면 그 판사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판사가 그래 그지 없었던 것으로 해줄게.
그러면 그 판사는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간음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정의롭고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그렇게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를 선언하고 당신은 5만 달러의 그러한 벌금을 죗값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5만 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하여 당신 죄 때문에 5만 달러를 지불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2000년 전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것은 당신 같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당신은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그러면 당신이 행한 대로 당신은 유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잠들기 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못한 것을 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의 전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전도하는 걸 또 다른 데서 찍는데 5년 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던 사람이 5년 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는 게 그게 어딨냐라고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 것을 알아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지막 인터뷰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누군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누군가는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저를 덮어주세요.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삶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이제 올린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번개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문신하고 머리 깍두기 모양 있고 양복 딱 입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고맙다 그러고 그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가다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안 믿게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이 씨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조폭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처음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십계명을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나는 조폭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 그때 뭘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그 위치, 그들의 신분, 그 불경건한 태도, 그 삶,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처럼 5만 달러 보석금을 내야지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에 제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전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접까지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떠한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일이에요.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이처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복음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거듭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 진리를 통하여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어있는 그 영혼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낳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요. 산파와 같은 역할이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법도 정하셨고 또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훈련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자유함과 담대함,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도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용기와 자유와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저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이 저에게 힘이 되고 이 복음이 저에게 용기를 가져다주고 이 복음이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는 이 하늘의 은혜들, 힘들을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하나님,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저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맛보아 알 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열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이 복음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했다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예요. 이 보화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소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전도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에 감격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이 복음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기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삶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낳으셔요. 낳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산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복음 전하러 나가지요.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면 가서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이 땅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맛보아 알았기에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며 허망한 곳을 굴복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 주님 한 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